오늘 이 오후 예배 오시면서 이제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봉사하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조금 전까지 주방에서 주방 봉사하고 설거지 다 하고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오후까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참 여러분 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꼭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면서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달랑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주일을 성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두 종류 교회가 있어요. 하향 평준화되는 교회가 있고 상향 평준화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되는 교회는 뭐냐면, 뭐 권사들도 교회에 오후 예배 안 나오는데 장로님도 교회 오후 예배 안 나오는데 나도 뭐하러 교회 나와? 이게 점점 교회가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회가 줄어들고, 이게 여러분 하향 평준화된 교회죠. 그래서 상향 평준화된 교회는 뭐겠습니까? 안 오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도 오후 예배 오시네, 저 권사님도 오후 예배시네, 오후 예배 참석하신다는데 나도 참석해야지. 그래가지고 잘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도전받고 하는 게 그래 이 상향 평준화되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하향 평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남 잘하는 거 보고 좀 본받으려고 하세요. 남 못하는 거 본받아가지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지금 목사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안 해. 이래가지고 자꾸 교회가 식어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남 잘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에 도전받아가지고 점점 이 상향되어가는 교회, 이게 여러분 거룩한 교회고 경건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십시다. 옆에 본 사람 한번 잡으세요.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채워질 수 않는 신앙의 모든 신비로운 것들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또 믿음 보호받고, 여기서 복을 받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성도의 교제 나누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발 좀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까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 하는 복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그런 복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직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도대체 저분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나 싶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처음에 보세요.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환 보시죠. 1페이지에 보면 경건한 직분자 히스기야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말행하여 분향함으로 그릇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좀 교환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글자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종이는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은 많아서 좀 적게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25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보니까요,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이 나고 있는가? 여러 산당이 막 가득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산당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산당이 가득하고 주상, 우상의 형상이 막 있고 아세라 우상의 목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그것을 향해서 분향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놋뱀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분향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 왕이 된 이 히스기야, 25살밖에 안 된 젊은 히스기야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게 무슨 나라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이런 우상이 가득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거기 있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것을 부수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우상을 예루살렘에서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그 왕궁에 있는 그 신하들이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기득권자들이 다 그 범인들이거든요. 주범들이거든요. 우상숭배 주범들인데 자기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막 젊은 왕이 와가지고 다 제거해버리니까는 지금 잘하면은 히스기야가 왕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어서 그것을 다 제거했다. 다 제거. 구습을 다 제거한 거예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젊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던가요? 그것은 바로 그가 범사에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경건해지려면은 직분자들이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썩은 직분자들이 가득하면요, 그 교회는 썩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우리 신앙교회 보면서 뭐 신앙교회가 왜 이렇게 저렇게 말하죠? 이거 뭔지 아시면 여러분이 썩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썩었기 때문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타락시켰나요? 여러분이 썩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경건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경건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경건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한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직분자는 경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년, 20년 교회 다니니까는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건이란 것은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경건은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4장 7절 뒤에 밑에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단 받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건해지고 여러분이 경건해져야 우리 신앙교회가 경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허약한 것은 직분이 허약한 것이기 때문이고 직분자가 직분을 위한 훈련과 연단을 멈추었기 때문에 교회가 허약한 거예요. 교회가 부실한 교회. 교회가 보니까는 제대로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자들이 훈련받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 직분자답게 교회를 섬기지 못하니까는 교회가 그냥 약해지고 허약해지는 것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밑에 보시면은 재직 세미나를 임하면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답답해요. 예레미야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답답해요. 아이고, 답답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속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대변하는 단어가 뭘까요? 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답답해요. 여러분도 저 보니까 답답하시죠? 저도 여러분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야, 어떻게 집사님이신데 또 뭐 직분자신데 하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답답한 거. 이 재직 세미나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빨리 급속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답답해서.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11절 말씀 중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우리 교회 큐티인 교제로 큐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서 몇 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들 자꾸 말씀 듣고 배우고 읽고 또 교회에 있는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머리로는 보니까 다 보면 하나님 다음이에요. 얼마나 지금 잘 아시는지. 제가 여러분 흉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분 통화를 했는데 30분 동안 제 설교 한 편 들었어요. 30분 동안 제 설교 듣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말이 안 끊어져가지고 제가 30분 설교 들었어요. 아멘, 아멘, 왔습니다, 아멘. 그 설교 제가 한 편 했고 또 설교 한 편 듣고 왔어요. 지금 머리로는 이건 하나님 다음이에요. 이 머리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죠. 기도는 뭐로 하는 거예요? 몸이 와야 기도하는 거죠. 봉사가 어떻게 하면 몸이 있어야죠, 몸. 따라서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없는 곳은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 막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만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예요. 바울을 대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형제들 잘 깨우치면 그 형제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니라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이 교훈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또 재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11절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최경훈 목사에게 주시는 목회 교과서이죠. 디모데전서 후서. 그 디모데전서 후서는 목회자들의 목회 교과서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 그 특별히 그 믿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시켜야 거기 있는 성도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좋은 성도,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게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이단 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잘 따라오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너무 씩씩거리지 마세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씩씩거리지 마세요. 그거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너무 씩씩거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 은혜 끼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으쌰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직분은 본대로 관행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본대로 관행대로 수행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허약해진다고요. 본대로 관행대로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뭐 우리 교회 꼭 이야기 아니고요. 권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글쎄요, 옛날부터 그래 했다던데요. 그냥 본대로 관행대로 주방에서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원래부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요? 한 20년, 30년 전부터 그랬는데요. 그냥 본대로 관행대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10년, 지금이나 20년이나 지금이나 그 본대로 관행대로 교회가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부분 한국 교회입니다. 위에 있는 권사님들이 꽉 잡아가지고요. 권사님들 보고, 권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글쎄요,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 교회가 그냥 본대로 관행대로 그냥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교회가 그냥 막 주방에서 여전대에서 하는 것들 보면 다 그냥 본대로 관행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본대로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른 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막 허약해지는 이런 일들. 이게 그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구역장이에요. 구역장. 여러분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죠. 구역장 잘 만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좋은 일꾼 되더라고요. 근데 구역장 잘못 만난 분들은요, 나중에 완전히 이게 삐딱한 성도. 나무가 휘어져 삐딱한 나무는 바로 피울 수 없잖아요. 구역장이 삐딱하니까요, 거기 초신자 보내놨다면 그 초신자가 나중에 삐딱한 성도가 돼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보는 게 구역장 하는 삐딱한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것만 보이니까는 그 성도는 교회가 원래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맨날 목사 욕하는 것이구나. 교회는 맨날 주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막 불평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구역장 만난 분들은요, 아이고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은혜 받고 잘 자라가지고 일꾼 된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자, 1번 그 밑에 직분은 본대로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답이 뭐예요? 직분은 뭐 하는 대로요? 말씀대로, 말씀 적으세요. 말씀대로 하는 게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면 집사라고 권사고 또 안수집사하고 장로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본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라던데요. 뭐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직분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제발 말씀대로 직분을 섬기세요. 장로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권사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 교회 교단 헌법에 다 나오고 그 헌법은 성경을 기초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가르칠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다시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이거 빨리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여러분이 또 이걸 잘 배우고 나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 봉사할까 헌신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면은 누구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제발 교회를 섬기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가 부합하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은 부실한 직분, 부실한 교회 그 이유가 뭐냐? 부실한 직분, 부실한 교회 그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편의에 따른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실한 직분, 부실한 교회. 직분자가 부실해지면 교회는 부실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분자가 건강해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똑바로 하면 우리 교회 잘 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도 잘해야죠. 그러면 저만 잘하면 우리 교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직분자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고 여러분들은 또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받으시잖아요. 이 직분자들이 건강하면 교회 건강하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그거 한번 간증 들어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대형교회 목사님 보면 대단한 거죠. 저하고 옷 벗겨놓으면 똑같습니다.
뭐 그 사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저하고 저보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은 대형교회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직분자들이 헌신적으로 바른 신앙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니까요. 그 목사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죠. 직분은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이자 해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직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사도행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있지 않습니까? 7 집사님 세운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직분은 선물이에요. 따라서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받았어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사님, 뭐 권사님 이런 직분의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선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직분의 남용으로 인해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교회의 갱신은 단순히 영적 부흥만이 아니라 직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다. 우리 교단 조지신학 교수였던 박영동 교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직분의 남용으로 인해서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초신자입니까? 아니면 직분자입니까? 초신자 교회 와가지고 막 기저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초신자 교회 뭐 합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눈치 보고 있지요. 앞에 설치는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분이 설치면서 교회 막 어지럽히고 혼란시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힌단 말입니까? 왜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어지럽힌단 말입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고 직분이 뭔지 모르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늘 천국 가서 천벌 받을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다 심판받는 걸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교회를 휘어잡아가지고 어지럽히고 교회를 두 쪽 내고 막 목회자 힘들게 하고 자기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직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여러분 한국교회는 직분자를 잘 세우면 그 교회는 굉장히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지만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그 멀쩡하던 교회도 두 쪽, 세 쪽, 쪼개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갈로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을 이해함 돼 있죠. 오늘날 교회는 안팎의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뭐 직분자들이 별로 앞에서 막 교회 어지럽히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정말 교회 가보면요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노회만 보더라도 좀 규모 있는 교회들 보면요 다 그냥 직분자들이 막 교회를 휘저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중심에는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이 자리를 한다는 거죠.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직분자들이 지금 막 교회를 흔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직분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 문제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그 하나님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아이고 누가 금방 얘기했어요? 제가 제가을 안 가져왔네. 다음에 맞추면 다음 주에 맞추면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답을 아니까 초등학생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말하면 돌들이 들어서 소리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사람 문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직분자예요, 직분자. 직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직분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사실 신앙계 목회하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뭐냐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 여러분 제가 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새로 우리 근래 몇 년 동안 오신 분들은 다 다른 교회에서 참 훈련 잘 받으신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많이 등록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교회가 안정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새 11조 생활을 해주고 교회를 섬겨주니까 교회가 많이 안정되어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생각이라는 걸 들어보면은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적인 직관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들이 다 말이 다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한 말씀 안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성경적인 직분자로서의 그 훈련을 잘 받으셨다면은 우리에게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들어보면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다 달라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 다른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의견들을 말씀 앞에서 하나로 만드느냐, 이게 제 목회에 살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좋은 직분자 되도록 함께 훈련하고 함께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 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성경적인지를 늘 다시 한번 필터링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막 어떨 때는 당황스러워요.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분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분 말 들으면 저분이 삐지고, 저분 말 들으면 이분이 삐지고, 두 사람 말 다 들으면 교회가 두 조각 나고, 이러니까는, 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끗이 씻어내고, 말씀으로 내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 습관들을 다시금 정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몸과 생각이 말씀 앞에서 딱 바르게 세워지는 것, 하는 것. 이게 지금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정말 제대로 가르친 교회가 많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직분에 대한 이해 역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마련이다 되어 있죠.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은 직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실천하는 것이다. 직분에 올바른 이해가 가실 때에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뒤에 넘기셔가지고요, 우리는 직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되세요. 밑에 보시면은 직분에 대한 부실한 이해는 목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되어 있죠. 장로는 목사가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정작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장로를 가르치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선배 장로이다 되어 있죠. 사실은 목사가 장로를 잘 말씀을 가르쳐야 그 단계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장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선배 장로님이 후배 장로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에게 목사의 목회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배 장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후배 장로에게,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럼 목사 저거 버릇 없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로는 말이야, 모름지기 장로는 목사에 대해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수집사 때는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아이고 목사님 하던 안수집사님이 장로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돌배라고. 그 누가 가르쳤어요? 선배 장로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김장로, 얘 말이야, 교회란 그런 거야. 우리 목사님 봤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얼마나 목사가 말이야 거만해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목사 똑바로 감시해야 돼. 그 얘기를 당연하면요, 선배 장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후배 장로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기가 막힌 노릇이. 이게 실제도 우리 지금 노예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안수집회 때 잘했던 분이 장로되니까 사람이 돌변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목사님이 알아봤더니만은 그 선배 장로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김 장로가 목사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막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면 이제 내 좀 목회 좀 편할라 싶었더니만은
새로 들어온 장로가 지금 은퇴 장로보다 더 독한 장로가 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저 장로가 20년 같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여러분들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말씀 훈련 잘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한평생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자기소개는 언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내 생각 가지고 교회를 섬기니까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자고 저하고 마음 안 맞으면 여러분도 은혜 못 받고 저도 힘들고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교회 부임 등록해서 이제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몇 분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몇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 여러분 계십니다.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지금 마음속에 담임 목사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맨날 와가지고 뭐 유기성 목사님 그래 안 하던데요. 이찬수 목사님 그래 말 안 하던데요. 그럼 그 교회 가세요. 그 교회 가가지고 왜 우리 교회에서 뭐 마음에 2명, 3명 담임 목사 모시면서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누구예요? 최 목사죠.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최고 목사를 담임 목사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의 목사는 누구예요? 제 말은 여러분 저를 뭐 잘 섬기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안 섬겨 잘 먹고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굶어 죽습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제가 고민할 때 잘 그 배움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 받으면 여러분 진짜 좋은 성도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보시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2번 보세요. 직분의 갈로의 왜곡, 직분의 왜곡. 아직도 집사입니까? 직분의 왜곡이야. 아직도 집사입니까? 뜻이 뭐예요? 아유, 김 집사님 아직도 교회 다닌 지가 20년 됐는데 아직도 집사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왜 장로 안 됐냐? 아직도 왜 장로 안 되고 집사냐고 이런. 직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부족하다 보니 성도는 왜곡된 이해, 선입견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교회 직분을 벼슬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회사의 직급 같은 거 또는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는 이런 잘못된 직분에 대한 이해들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신앙교회 누구 겁니까? 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신앙교회 누구 거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친구가 우리 교회 놀러 왔다가 그랬대요. 야, 너 아버지 부자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5층 건물, 우리 집 사택에 왔다가 5층이잖아요. 와, 진짜 건물도 크고 너 아버지 진짜 부자다. 이 건물 이거 누구 거예요? 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회 제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꾸 제인데 이거 목사님 교회니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누구 교회요? 하나님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청지기로 누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청지기로. 이 교회 지키라고. 그 여러분 자꾸 자꾸 목사, 어떤 교회 보면은 가면 갈수록 목사가 다 들머지고 가는 거예요. 청소도 목사님이 하세요. 뭐도 목사님이 하세요. 뭐도 목사님이 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혼자 어깨 쥐고 끙끙거리고 성도들은 그냥 주일 예배와 예배 드리면서 목사 설교 왜 저러냐 그렇게 평가하죠. 여러분이 짊어져야 됩니다. 목사 짐이 가벼우면 가벼워서 그 교회 잘 될까 못 될까요? 아니 목사의 짐이 어깨 짐이 가벼우면 가벼워서 그 교회가 잘 될까 못 될까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노는 것에도 안 놉니다. 여러분 거기 맨날 최경호 목사 놀러 다니는 거죠. 제가 가보면 어디 가겠습니까? 3번 가요, 3번.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와, 신기하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어디 서울 놀러 다니겠습니까? 이태원 가겠어요, 제가요? 제가 차 타고 가면, 제가 이태원 놀러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가봐야 어디 가겠어요? 3번 아니면 여러분, 이제. 한 번씩도 제 수원도 가긴 가요, 제 수원. 수원 거기에 보니까는 수원역 앞에 가면 AK 플라자도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노는 것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정말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가 하루 순간 또 쉬지 않습니다. 뱅글뱅글 돌아가요. 컴퓨터 꺼지지 않은 컴퓨터 본체처럼 돌아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청지기로 날 불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작은 짐을 져줄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게 한번 만들어 가자고요.
맨날 그냥 뭐 어느 교회 부흥한다 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직분의 왜곡.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박스 안에 볼까요? 첫째, 이 질문. 아직도 집사입니까? 이 질문은 장로는 교회에 일정 기간 다니면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직분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러한 견해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에 무지한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선물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장로감인데 싶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장로감이 아닌데 싶은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직분은 선물이란 겁니다.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선물의 의미가 뭐예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직분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직분 때문에 속이 상한 분이 계세요. 그게 아직 이 정확한 직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공동해가지고 장로가 안 되고 이제 건사가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직분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가지고 막 교회 떠나버린 경우만. 이건 직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되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아이고, 우리 있잖아. 이번에 그 아무개 그 안수 집사님 이번에 장로 안 되면 교회 떠난다더라. 이번에 장로 안 되면 교회 떠난다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어줘야 돼. 그래, 그 사람 찍어놓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생색을 내가지고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직분은 오래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직분의 기준은 뭐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게 직분의 4가지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놔야 그 교회가 잘 되죠. 맨날 욕하는 사람 세워놔 보세요. 저 사람 욕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 맨날 욕만 짓만 한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그 교회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연말에 직분자 선출 기준표를 딱 그냥 붙여놓을 겁니다. 크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되려면 이 기준에 맞춰야 돼요. 안수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맞춰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장로를 세워야 안수 집사, 권사를 세워야 교회가 잘 되죠. 그 직분을 가지고 남용해가지고요, 교회가 어지러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2번, 둘째, 이 질문에는 장로가 집사보다 더 낫거나 지위가 높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하시고, 셋째는 장로가 집사보다 더 낫거나 높다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장로가 집사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이다 되어 있죠. 보통 다른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요, 안수 집사 중에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다음에 뭐라고 해요? 승진하면 뭐가 된 거예요? 장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 고신교회 헌법에 따르면은 교회 정치 제6장 65조 보면은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 교인으로 무음하게 7년을 경과한 자는 누구나 장로 될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 공동회 할 때 서리지사님도 장로 후보도 나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이, 교회 헌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경험이 부족한 뭐냐면 다른 교회는 다 안수집사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헌법이 아니래요. 그는 편의상하는 편의상할 뿐이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의 꿈뻑꾸뻑 절하면서 막 이래 장로님들 이제 막 상사처럼 대하고 이게 아니란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서리 집사가 장로가 되고 교회는 세례 교인이 장로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7년 동안 무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으면 그 사람 장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어디 감히 서리 집사가 장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뭐라고요? 자꾸만 장로를 뭐냐니까 이 승진 개념으로 장로를 그냥 무슨 아주 이 직급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장로는 되면요, 장로가 되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장로 되면 겨울에 여러분 교통 정리해야 되고 차량 봉사해야 되고, 장로 되면 여러분 식당 가서 주방에 그릇 써야 되고, 이게 장로지 무슨 뒷짐지고 이게 어험하는 게 장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직분의 남발. 자, 직분의 남발. 그 밑에 보시면은 직분의 남발 3번 직분의 남발 갈로에
부실한 신학은 부실한 실천을 처리한다. 목사조차 성경적 직분을 모른다. 담임 목사한테서 본대로 직분자를 세운다. 성경적 직분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정치를 먼저 배운 뒤 여행을 배운다 돼 있죠. 그런데 보면 직분이 왜곡될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직분의 남발이다. 한국 교회에서만 있는 서리집사. 여러분, 서리집사는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미국 교회 서리집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미국 교회, 영국 교회는 여러분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서리집사인데, 서리집사는 그 임기가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 동안 그 사람이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제대로 하면 임명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 번 서리집사는 영원한 서리집사. 그죠? 가지고 그냥 그분이 뭐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뭐 헌금생활 하든 안 하든 교회 봉사든 안 하든 예배 드리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예요. 계속 집사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서리집사라는 것은 뭐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뭐냐면 그분이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잘할 때 그분에게 1년씩 이렇게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그 다음에 그분이 자격이 안 되면 탈락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냥 집사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집사님이 보세요. 옆에 집사님 안 부르는 계십니까? 다 집사님. 그리고 7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직분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냥 목사님,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에요. 70 넘어가면 은퇴하면 그때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거예요.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살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직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직분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 보니까요.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한 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지 싶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 한국교회.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성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담았거든요. 160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당시에 청소년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장년 성도도 그걸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1600년대 영국에서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 소요리 문답이 지금은 장년 성도도 어렵다 할 정도로 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리 기초가 전혀 없어요. 전혀 기초가 없이 그냥 성도님들이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고 하니까는 교회가 어지러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중에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는 제가 웨스트 신앙 그 교리 공부를 계속 여러분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교리가 안 돼 있는 직분자는 여러분 진짜 그거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 직분자 되면 그 사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하니 교회를 딱 지켜야 되는데, 아니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이 그냥 뭐 시험 들었다 뭐 다 해야지 교회 오니 안 오니, 그 직분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직분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분이 왜곡될 때 교회가 뭐라고요? 부실해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4번 보면은 갈로에 예배와 분리된 직분인데, 뭐냐면은 사실 직분자들은 예배 수용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봉헌 시간이 있잖아요. 봉헌 시간. 사실 다른 교회는 봉헌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헌금 시간에 헌금 방언 돌리냐고.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봉헌이에요, 봉헌.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그래 하면은 처음 나온 분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야겠습니까? 초신자 부담스러워야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에요, 여러분, 봉헌. 그 봉헌 때 우리 재직들이 정말 그 전날부터 목욕 제하고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내가 헌금위원 돼가지고 앞에 딱 앉았다가 헌금치한데 그 헌금 받아주고 이렇게 봉헌. 근데 이거 지금 이 바구니가 누구에게 올려드린 거라고요? 얼마나 들고 떨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 예물을 돌리는 내가 대충 옷 입고 와서 대충 어제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냥 술내 풍기면 한 놈이 그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들을 때 헌금 넣고 들어 끊지요. 끝.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봉헌을 지킨 이유는 몇몇 분들에겐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이 봉헌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항욕값 주께 깨뜨려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헌금도 예배의 순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세례식 갈 때는 장로님들이 또 성찬식 할 때도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때 안수주님 하시지만은 이 장로님들은 뭐 하냐면은 세례식 갈 때 성찬식 할 때 목사를 도와서 그 집례를 그 예식을 거행하는 집례자인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의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보면은 구제한 일, 또 교회 재정을 맡는 일을 하는 게 안수 집사님 하시는 일이죠. 권사님들은 뭐라고요? 성도를 심판하는 일을 하는 권사님이죠. 성도를 위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직분자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는 직분자가 되어서도 그냥 뭐 서리 집사나 권사나 똑같아요. 안수 집사나 뭐 서리 집사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일 밑에 보시면은 갈로 다시 성경적 직분으로 시작해야 할 때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가 성경적 직분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겨감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만 바르게만 교회 섬기면 교회는 성장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되게 교회를 섬기고 잘못되게 예배드리고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니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 주님 섬겨보십시오. 거기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다시 우리가 성경적 직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